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명품 신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흡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명품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모습 속에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또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에 얼마나 좋으신지 그 입에 입맞춤을 하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고요한 그러한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오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리가 알을 낳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는데, 그 농부가 백조가 낳은 알을 가져다가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다른 오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그 백조를 보면서 다르니까 미워하고 따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 백조는 많은 상처 속에 성장을 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날이 지나고 그곳에, 그 연못에 백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외톨이로 성장한 그가 나도 저 백조처럼 날고 싶다. 우아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날개를 펴서 나르는데 정말 백조와 같이 자기가 나르는 거예요. 우아하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물에 비춰진 자기를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인 내가 백조였던 거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때로는 믿는 우리들을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마음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명품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명품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은금이 놓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명품 신앙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은금을 선택하면 당장은 유익돼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면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야곱에게 그 4명의 당시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는 누구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라헬이 아이가 없었어요. 야곱의 다른 10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라헬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어느 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저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미워하게 되죠. 또다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까지도 절을 하느냐고 더더욱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당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걸 신앙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왕 이외에는 그를 끌어낼 수 있는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에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마음대로 되밀 수 있도록. 왜냐하고 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고, 꿈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이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잊혀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지난 뒤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것. 그때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꿈 해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꿈을 해몽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지나게 하는데, 나중에 그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의 양식을 살아왔다가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인 줄을 모르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런 요셉 앞에 형들을 요셉은요,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도리어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형,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이방 나라에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잘 되었을 때도 누구만 드러내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명품인 자신이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세울 수 없고 도리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품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이용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고난당하는 이웃이 보여요.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가슴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상대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기적으로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족이 많이 있는 가족도 아니에요. 그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을 하지만 그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고 하면 그에게는 바느질을 잘하는 그런 바느질 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느질을 하는 그 솜씨를 가지고 내 집에 있는 천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히고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만들어서, 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만 나누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이지만 나누어서 함께 음식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이 병이 들어 죽고 난 뒤에 가족이 많지 않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다비다를 장례 치루어야 되는데 차마 이 여인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뭔가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다락에 뉘어놓고서는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로 모시느냐고 하면 다비다가 죽어있는 그 다락으로 모시고 가서는 그 다비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옷, 이거 지금은 다 헤어졌지만 이 옷,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서 입혀준 겁니다. 속옷을 보이면서 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서 입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다비다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솔로몬은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 속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 성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선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명품 성도의 신앙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 뽐내고 내 스스로 과시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로 보면 우리는 신앙 안에 늘 감사하지요. 은혜에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의시되면서 행동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가치 없는 모습으로 바꾸지 마요. 내가 최고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또한 선한 눈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내 자신을 바로 보고 교만하지 않고 늘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명품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